안녕하세요. 심의 황문근입니다. 17편 삶과 죽음. 와, 가장 화려한 주제예요. 삶과 죽음.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탁 하고 깨뜨려야 비로소 생사를 초월 수 있다. 와, 모름지기 한 생각. 제 경험은 이런 거였어요. 너는 살았느니 네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어? 네. 그러면서 깨졌어요. 네,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오해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죽었는데. 제가 언어적인 모순을 말하고 있는데 저의 그 속뜻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있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가 물려온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이 한 생각을 탁 깨트리는 거죠. 삶이란 죽음을 뒤따르게 하며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사람이 사는 것은 기가 모이기 때문이다.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이처럼 죽음과 삶은 서로 뒤쫓는 것이니 내가 어찌 괴로워하겠는가. 그렇게 만물은 하나인 것을. 죽음과 삶이 서로 뒤쫓으면서 유지해 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분리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옛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 몰랐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 않았다. 무심하게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하게 자연을 따라올 뿐이었다. 자, 그런데 이게 삶을 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기뻐했고 죽음을 싫어했죠. 그렇지만은 또 태어남을 기뻐했고 죽음을 거역했죠. 무심하게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하게 자연을 따라올 뿐이었겠어요. 좀 거부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깨달은 이후에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도 이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내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는데 무심하고 나쁜 일이 생기는데도 무심합니까? 감정은 일어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데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너무 심하게 끄달리지는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일반적으로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멈추는 현상을 이제 심폐사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지는 현상, 뇌사 시점을 완전한 죽음에 가깝다. 라고 이제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판단할 때는 이제 의료인의 추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의료인이잖아요. 저도 그 사망진단서를 여러 차례 발급을 했죠. 그럴 때마다 이게 뭔가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반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문은 아마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본성이 아마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생물학적, 의학적 시각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에 대한 내 양심의 반론일 것이다.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는 죽음이 다 끝나는 게 아닌데 자꾸 죽음 이러면서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뭔가 이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내 양심은 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을 얻을 필요가 있다. 죽음은 사랑만큼이나 오해와 오염이 심한 단어이다. 사랑에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의미는 각자 다르잖아요. 죽음도 그렇다는 거죠. 나 역시 그로 인해서 막강한 공포에 휩싸였었다. 모름지기 죽음에 대한 이 한 생각을 탁 깨뜨려야 생사를 초월하여 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우리가 마음 공부의 가장 핵심이 죽음에 대한 공부예요. 내가 죽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피해서 바쁨 속에 나를 집어넣거나 죽지 않고자 건강관리도 하고 재산도 모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정면 승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우리의 몸부터 살펴보자. 우리의 몸 속에는 이미 수많은 세포들의 생사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적혈구라는 놈을 보자는 거죠. 120일 정도 살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적혈구의 숫자는 25조 개쯤 되며 일취해 주는 적혈구 숫자만 300만 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120여일의 수명을 다한 적혈구는 분해가 돼서 그만큼 새로운 적혈구가 생겨나죠. 또 위라든지 대장의 그런 세포들은 한 3일에서 5일 주기로 교체가 돼요. 뼈도요, 1년도 안 돼서 교체가 되고
수년 지나면은요, 우리 몸 세포가 통째로 교체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내가 예전에 있었던 몸이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수많은 그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활발한 생사의 과정이 진행되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미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계속 죽어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냥 살아있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몸속의 생명활동을 확장시켜 지구 역시 하나의 생명체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들 역시 하나의 적혈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나 또한 하나의 세포로서 때가 되면 죽는 것이 당연하고 기꺼이 죽어야 하며 죽지 않으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지구 전체가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요. 이렇듯 죽음은 오히려 삶과 삶을 이어주는 매개체다. 삶과 다른 그 무엇으로서 삶의 적이 될 수 없다. 만일 죽음의 실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그것을 적대시하고 없애려고만 한다고 해서 죽음이 없어지기라도 할까? 항상 존재해왔고 삶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내쉬면 죽음이에요. 들이마시면 생명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찌 내쉬지 않고 살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요? 저도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너무 두려웠죠. 하지만 죽음의 실체를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다.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려워서 너무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 두려움은 뭐냐? 우리가 죽음을 삶의 적으로 보는 오해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음이 내가 적으로 삼건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관념이에요. 그 관념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어떻게 두렵겠느냐. 이미 숨을 잘 쉬고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호흡 조절을 시키면 오히려 숨쉬기가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억지로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죠. 죽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아니 이미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면서 자꾸 그걸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또 연습하자고요. 그걸 또 프로그램에 넣어서 연습하자고? 그러면 더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본성이 삶의 짝인 죽음도 함께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내면의 깨치미는 결코 죽음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철저히 죽음을 포용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죽음이라고 하면 먼저 두려움과 혐오감부터 떠오르는 이유가 폭력과 전쟁, 각종 사고의 귀착점이기 때문이다. 네, 그런 걸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가미된 거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적인 죽음과 폭력에 의한 죽음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악행이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악행과 연결되면서 엄청난 누명을 수 있다는 거죠. 복자가 물었어요. 죽음에도 순기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고 삶이 유지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죠. 죽어야지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가 죽어야지 오늘 살잖아요. 내가 응가를 해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관념적인 설명 같아요. 내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반문했네요. 그렇죠. 바로 이 점이에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그 아득함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지루함과 극한의 두려움이지 않나요? 아니, 죽지 않고 계속 산다? 이것이 두려운 일 아닌가요? 끝이 있어야 해요. 죽음이 있어야 삶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야지만이 뭔가가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또 끝이 난다는 생각에 우리는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그렇고 스포츠 활동했을 때 끝날 때가 있어야지만 그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안 끝난다? 그러면 누가 그 경기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것은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거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온 30대 후배는 한 남성이 고백했어요. 제게 날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요.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평소에 소중히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한 적 있죠. 그렇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그 물건을 잃어버릴 것이 확실시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겁나죠. 그런데요. 그 물건이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라면 어떨까요? 그거 짝퉁 잃어버린 거는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진품에 나는 따로 있어요.
죽음이 데려가는 것은 모조품의 나예요. 짝퉁이 나만 데려가는 거지. 진품은 따로 있는데 왜 그것이 두려움이냐.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현상과 본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죽음을 통해서도 소멸될 수 없는 큰 존재가 곧 참인나죠. 이 참나는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이 걱정이 됩니까? 예. 죽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적용된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존재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곧바로 용해된다. 죽음은 온갖 집착과 욕심, 그로 인한 신적인 고통을 단숨에 극복시켜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죽음만 생각해도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번뇌는 싸늘히 식어버린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할 일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죽게 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우리가 살아서 그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죽어야 하는 칠정의 나와 죽을 수 없는 본성의 나는 구분되어야 한다. 둘 다가 나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나는 후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본성을 인식한 사람은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에 개의치 않듯이 현상에 내가 소멸되는 것에 무덤덤할 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이 현상의 나예요. 이건 본질의 나죠. 내가 옷은 버릴 수 있잖아요. 그 옷은 버리고 이 옷이 해지고 옷이 불에 타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옷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동양의 그 현자들의 생각이죠.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나는 현상의 나여 작은 나다. 현상의 작은 나는 세월의 무게와 죽음의 내방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에 비해 죽음을 통해 사는 나는 본질의 나여 큰 나다. 그런 나는 너와 나고 우리다. 내가 죽어도 우리는 존재하거든요. 내가 죽고 당신이 산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사는 것이다. 나와 당신이 죽고 우주가 산다면 나는 우주를 통해 사는 것이다. 우주가 죽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 사는 거다.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고는 어찌 내가 죽을 수 있겠는가? 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가 보면은 이 말이 저절로 동의가 된다고 봅니다. 고의적 악행에 의한 죽음을 제외한다면 죽음보다 더 찬란한 것은 없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의식의 개화이자 선의 출발점이 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에서 이건 뭐지? 이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남을 모른 채 태어나듯이 그 누구라도 죽는 그 순간에는 죽음이 일어나는 줄 모른다. 이 사실을 확대 해석하여 비약한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거나 또는 모두가 죽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임사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어요. 그때 임사체험 비슷한 걸 경험했는데요. 그러면 물에 빠지면 숨이 막히고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련한 기억, 그 추억, 근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저희 집 마당에서 일어난 일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식이 없어지면서 죽어갔겠죠?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이제 동네 형이 이제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다만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두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죽을 때는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평온하고 아득한 기억 속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죽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굉장히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을 어마어마한 영겁의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이미. 죽음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때 문제가 있었나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 다시 찾아온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죽음은 이미 내가 엄청나게 경험을 했고
어마어마한 세월을 통해서 친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을 채우지 못했다는 그 착각이 죽음을 적대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죽음은 이미 내가 경험한 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본다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 가지고 이제는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죠? 오늘 내가 춤추고 노래하겠죠? 오늘 내가 사랑하겠죠? 내가 오늘 즐겁게 살겠죠? 그럼 오늘 내가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만지는 즐거움, 이걸 누릴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 삶에는 아름다운 죽음의 파티가 날마다 열리고 있다. 불필요한 생각에 집 내려놓기, 양보와 겸손, 담백한 졸업과 이별, 후회 없는 포기와 휴식 등의 심리적인 죽음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무소유의 덕목을 지키는 사람은 삶 속에서 충분히 죽음을 체험하기 때문에 자살 욕구 따위에 시달리지 않는다. 예,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덕목을 충분히 누리고 산다면 이미 죽음을 충분히 경험하기 때문에 자살이란 욕구가 생겨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살 예방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보면은 늘 겸손하라, 또 젖을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정말 그런 덕목을 우리가 충분히 실천을 한다면은 결코 자살 욕구 따위에는 시달리지 않는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염두에 보자고요. 우리 내면의 진정한 나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잘 알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죽음과 친숙하다. 그러기에 더 이상 죽음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이미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그 두 방식을 통해 영원히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잘 죽는 자가 잘 산다. 잘 살려면 잘 죽어야 한다. 죽음은 곧 삶이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18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